자, 오늘 기독교 강요 주제입니다. 오늘 혹시 저번 주 주제 기억나세요? 저번 주 주제가 뭐였지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성령이었죠. 예, 딱 한 번만 나온다는 그 성령. 오늘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 강요 3권 중에서 3권이 총 25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25장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이 이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이 가장 많은 분량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선지서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러한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하고 호요람, 오변미, 나함미 마지막에 나오는 그 12권의 책들을 소선지서라고 해요. 그러면 왜 대선지라고 붙일까요? 양이 많아서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이 많으면 중요한 것도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이라는 분량을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알기에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 있죠. 믿음으로 삽시다. 나는 믿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쓴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러는데 믿음이 무엇을 믿냐는 거죠. 나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예수의 무엇을 믿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믿냐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강요는 늘 중요하였지만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끝난 후에는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난 다음에는 다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볼까요?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교회의 가르침을 믿으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가르침이란 교황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사제의 가르침을 무조건 믿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성경적 믿음의 정의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칼빈이 좀 어렵게 이야기하긴 했어요. 누가 들어도 로마 카톨릭이 가르쳐준 게 제일 쉽죠. 사제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을 기반으로 여러분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이해가 될 때까지 좀 해봅시다. 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나눠줬거든요.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을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한번 쪼개 보았어요. 1.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이다. 다시 믿음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뭐예요? 감정이에요? 아니요, 예,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그렇다면 이 지식은 무엇이냐?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몇 번 더 읽어봐야 하는 거예요. 지식은, 이 선하심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하는 지식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친근해지셨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 할게요. 그리고 이 지식은, 이 신실함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정리.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계시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계시예요. 가려지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그리스도가 보이고 깨달아질 수 있고 내 구주로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에는 가짜 믿음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가짜 믿음입니다.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금이 가짜가 많은 거예요. 보석이 가짜가 많은 이유는 좋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것이에요. 짝퉁은 가짜가, 짝퉁 몰아놓고 여기에서 진짜 가짜 따지지 않아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가짜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자, 가짜 믿음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맹신이고요. 두 번째, 무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방법을 자주 사용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교회는 오랜 시간 신자들을 무지 속에 가두어 놓고 그 맹신을 요구하였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절하게 하였고요, 그림에 절하게 하였고요, 동상에 절하게 하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들이 성경을 보고 참된 하나님을 알까봐 엉뚱한 것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숭상하게 함으로 무지 속에서 사제들의 이야기를 듣게끔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의 명령을 순종할 때 성도의 겸손은 믿음으로 인정된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이 믿음을 가르친 방법이에요. 교회의 명령을 순종할 때 성도의 겸손은 믿음으로 인정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사제 말을 잘 들으면 그게 믿음이다. 사제 말에 토를 달면 교만한 거다. 이 방법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또 이 방법입니다. 권사님, 담임 목사 말 그냥 들으세요.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해요, 담임 목사가 기도 많이 해요,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교회가 로마 가톨릭의 그 잔재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의 가르침에서 여러분들이 근거하는 바 성경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따지셔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까? 라고 따지셔야 합니다. 그냥 순종해야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경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걸 가르치면 그건 기독교가 이미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야기하시고, 물론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 가지고 계실 때는 같이 논의를 하여 배움을 배우셔야겠죠. 그러나 너무나 밝혀져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목회자가 교회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뭔가 말씀을 변질시키려는 부분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성령께서 지성에 조명하시고 그 마음에 인쳐주실 때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나오지요. 지성과 마음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에 조명하시는 거예요. 조명이 뭐예요? 그렇죠. 이 사진관에서 조명 비추잖아요. 이 조명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해줘요? 이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에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도장을 찍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훈련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훈련하여 얻으려고 해요. 큰 믿음은 큰 훈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믿음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은 거듭난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특혜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회심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왜냐? 거듭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고, 어떤 것도 강요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밀어붙일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강단은 어쩔 수 없이 회심과 거듭남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탄탄하게 만들어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교회의 구성원 중에 거듭난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계속 검은 콩과 흰 콩을 가려내듯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계속 헤아려서 거듭나지 않은 성도를 분류해 놓고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마음을 졸이며 애타야 하고, 그리고 먼저 거듭난 모든 성도들도 그 문제에 대하여 애타고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거듭나지 않은 성도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믿음에 대한 또 오해가 있어요. 가짜 믿음이 있고요, 또 믿음에 대한 또 오해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도 믿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믿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본인이 굳건한 신념을 가졌는데 그게 내 믿음이래요. 본인이 열심을 내는데 그게 내 믿음이 돼요. 이건 오해예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과 자기 열심이 믿음이라고 주장되면 꼭 잘못된 후유증이 오죠. 왜냐? 가짜 믿음이니까 후유증이 있지 않겠어요? 그 후유증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그것도
두 가지로 찾아오는데요. 허무와 혼돈이 오고요. 공포와 절망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잠시 기쁨의 맛을 누리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허무해져요. 막 뜨겁게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허무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공포감이 찾아오는 거죠. 아, 난 뭐지? 그래서 그러한 성도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교회에서 당을 짓는 거예요.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그때부터 끼리끼리 모여서 뭐가 이상하지 않아? 지금 이 문제는 교회가 문제인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해서 자기의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서는 또 그런 당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그러나 그분은 그 첫 번째 교회를 떠나는 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떠난 자는 계속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혼돈과 절망을 계속 느끼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치유나무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도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허무함을 느낀다면 계속 말씀을 잘 듣고 또 목사의 양육을 잘 받아서 이 허무와 혼돈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다는 믿음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없는 믿음을 자기 신념으로 믿음이라고 주장하면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갈 생명이 많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러한 믿음을, 그런 가짜 믿음을 여러분이 곧 생명이 끝나기 직전에 그런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곧 주님 만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때도 확신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계속 혼돈과 두려움과, 교회를 옮겼는데도 계속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옮겨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게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고 거기에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또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해서 돋보일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소리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허무함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아닌가벼 하면서 또 옮겨야 하는데 어느새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이제는 갈 힘도 없어요. 네, 계속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는 가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보상받지 못해요. 처음부터 그에겐 천국이 없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계속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더 이야기가 되겠지만 흔들리는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쁜 믿음이 아니에요. 잠시 마음에 은혜의 맛을 맛볼지 모르겠지만 결국 거짓 믿음이기에 그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은 믿음을 흉내만 내다가 결국 타락한 본성이 그의 은혜를 배반케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자기의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그 은혜를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보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겨 먹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영혼을 쇠퇴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거짓된 믿음은 결국 타락한 본성이 은혜 받았다고 한 그 착각을 무너뜨려 버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지만, 참된 믿음은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계속 진보하고 풍성한 확신을 점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계속 진보합니다. 계속 확장됩니다. 더딜지라도 계속 진보하고 확장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내 믿음은 똑같은 것 같아. 물론 그분은 겸손의 고백으로 이야기한 거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자신의 믿음이 그대로 돼요. 전혀 진보도 없고 전혀 반응도 없었대요. 그러면 지금 자기 입으로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여러분, 우리 치유나무 교회가 이제 1년 칸 넘었습니다. 돌 막 지났습니다. 1년 전과 1년 후에 1년이 지난 지금, 1년 전의 모습과 1년이 지난 지금 모습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확장되셨습니까? 점점 더 확신이 조금 더 생겼습니까? 일이라도 확장되고 일이라도 커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툴툴 터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다시 다시 고백하시고 다시 믿음을 다시 가지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 담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약속을 믿어야지 그때부터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내가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가 성경 속에서 만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닿았을 때야 비로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믿음은 생동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읽을 때와 읽기 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우리 많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오늘 내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목사님, 당연하지요. 구약을 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구약이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그럼요. 신구약이 다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성막 공부하잖아요. 다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이 성경, 오늘 읽은 성경에서 또 내 마음이 해이해져서 흩어져 버린 것이죠. 자, 내일 또 성경 읽으시겠지요. 오늘은 다 읽었을 거 아닌가요? 내일 읽었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나 보자 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훨씬 은혜가 되실 거예요. 상진이 오늘 맥체인 읽었나? 우리 상진이도 맥체인 시작했거든요. 오늘 못 만났지? 예수님 내일 한번 만나기를 바래. 저도 오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 양심에 찔리는 마음으로 저도 고백합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네요. 성경을 그냥 읽어 지나가는 데에 우리 만족하지 맙시다. 그것도 중요해요. 통독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서 내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나면 내 신앙은 생명을 얻으니까요. 그러기에 믿음은 이해되는 것보다 확신되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혹은 말씀은
믿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절대 안 믿어졌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홍해는 틀림없이 갈라졌다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절대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겠다라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확신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 확신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확신이 아니라 비춰진 확신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시련에 꺾이지 않는 이유는 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늘로부터 받은 확신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봅시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가? 흔들릴 수 있습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까? 흔들릴 수 있나요? 예, 저는 매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시나무 떠듯이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계속 흔들려요. 왜요?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계속 흔들리며 흔들릴수록 우리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이걸 좀 해보기 원해요.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주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거죠. 이 진동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예. 사실 좀 더 떨어야 하는데 민망해서 더 못 떨겠습니다. 막 떨면서 휴대폰 진동이 막 울리면서 움직이듯이 우리의 믿음은 막 떨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떨어도 돼요. 두려워해도 돼요. 믿음이 좀 흔들려도 돼요. 왜냐? 가는 방향만 명확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효력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는 데에 죄가 들어오면 낙심, 불평, 자책, 죄책이죠. 죄책감, 자책, 의심, 공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괴롭혀요. 사탄은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믿음을 깨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 깨지지 않는다.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믿음은 절대 죽지 않아요.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비춰진 거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다시 일어나고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릴수록 다시 일어나게 되고 넘어질수록 다시 견고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믿음 안에 거한 자의 두려움은 세상이 가진 두려움과 달라요. 세상의 두려움과 믿는 자의 두려움이 뭐가 다르냐? 성도의 두려움은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가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혼나요. 그러면 자녀는 그 부모와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슬픈 것이
그 부모에게 버림받을까 봐 슬퍼하는 자녀는 없어요. 그런데 종은 주인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저 주인이 나를 쫓아내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성도가 가지는 두려움은 자녀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지었구나라는 마음에 아파서 두려워하는 것이지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우시죠? 두려워하십시오. 경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종의 두려움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낼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두려움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라는 마음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의 기쁨은 내가 주인에게 얻을 게 많구나 라는 마음이고, 자녀의 기쁨은 내가 내 주님, 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구나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믿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이 새롭게 와닿아 성도의 믿음을 굳건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믿음에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믿음에 생기를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이 절망으로 가지 않는 것이에요. 참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이 내가 볼 때 너무 엉망이야. 그러면 절망해야 하잖아요. 절망하는 것은 종의 믿음이에요. 근데 자녀의 믿음은 내 신앙을 보니까 너무 멍멍이판이야. 개판이란 말이에요. 너무 내가 내 신앙을 봐도 너무 엉망이야. 그런데 자녀의 믿음은 거기에서 이 엉망인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잘 섬겨야지 라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절망을 가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소망을 가짐으로 더 나은 미래를 계속 꿈꾸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는 거예요. 어떠한 자녀도 부모에게 신세를 진 다음에 잘 얻어먹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중에 내가 잘 되면 꼭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뭐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마음에 나중에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꼭 효도를 해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갖지요.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탈탈 털려서 거지같이 되어도 내가 나중에 더 좋은 믿음으로 주님께 보답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관계에 그 미천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총정리.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나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신실함을 보이셨습니다. 좀 정리되셨나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저를 두려워하셔야 할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대하여 저한테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러지 마. 근데 여러분 혼자서라도 질문에 이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문답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문답을 할 때 가장 많이 이해를 하고 빨리 배운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모였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교실에서 딱 앉으셔가지고 딱 있을 때 커피를 한 잔씩 딱 뽑으신 다음에 이제 한 분이 묻는 것이요. 권사님,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몰라. 왜 그래? 잊지 마시고. 뭐였더라? 그러지 마시고.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왜? 답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커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나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여러분 이러한 대화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주거니 받거니 이번에는 권사님이 나한테 질문해 보세요 해가지고 이것을 묻고 답하고 하면서 내 영혼에 이렇게 힘을 주는 영양분을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도 여러분 몇 번 들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의 믿음에 평생 믿음 생활할 거잖아요. 그럼 믿음하고 친해지셔야죠. 아주 믿음을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각인시키세요. 자, 기도합시다.